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함 주 안에서 증거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인간. 그러니까 자연인. 자연인 뭐지? 자연인.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상태예요. 자연인은.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는 눈이요. 눈.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 사단이가 사람 속에 악령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자리를 그 사람 속에다가 처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래서 아주 혼미한 자의 영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좌우간 혼미한 이 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이 사단의 다시 얘기하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바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준 거잖아요. 이렇게 건져내 그 지배하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사단이가 툭 틀어지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에서 건져내 준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오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혼미한 자의 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예요?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악령이 그 사람을 우리가 눈을 딱 이렇게 보면 자연인에 있는 상태에 그 보는 인간 저 사람 이미 마귀가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늘 하루 종일 오늘 붙잡고 종살이를 한대. 이렇게 그 마귀의 종살이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고 한대. 그런 눈이 보여져야지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 처절한 간절한 애절한 저 영혼을 저 마귀로부터 풀어줘야 되겠다고. 그런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을 갖게 되어진다. 그 사람을 놓고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저 사람이 사단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구나.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그 마귀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오신 이 세상에 방문한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오늘 뭐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발라야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새로운 그 사람에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마음. 고린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먼저 보고 또 자, 혼미한 마음. 시작. 4절 시작.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였다고요? 혼미케 했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혼미케 했다는 건 혼미하게 되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예수가 못 전해지도록.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의 피해를 보고 있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돼? 인간의 영적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인간이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 이미 사단이가 그 사람 속에 이미 견고한 요 무엇을 자기 처소를 두고 있대. 이미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뭐해지고 어두워졌다니. 그 총명이 뭐예요? 영의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속에 이렇게, 사람 속이잖아요. 이게 사람 속. 사람 이 속에 이 겉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속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속이 아까 사단하고 마귀의 영과 연합이 돼 갖고 있는 거지. 연합이. 그럼 어떻게 되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각, 이런 것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 오늘요, 아까 17절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온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이방 사람하고 구별이 되어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그날 계산되어지고 보좌에 올라가는 거라 이거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귀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그래서 피밖에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단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양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늘 그래서 내가 오늘 영원토록 내 할 말 뭐밖에 없다고요? 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찬송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왜? 원수 마귀가 오늘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교회 오면은 우울증에 눌린다든지 여러 가지 눌리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피를 찬양하고 가면 그 보혈에 다시 주님의 이 보혈의 샘물 같은 보혈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목욕을 시켜 씻어. 그래서 정케하는 거예요. 나를 정케하는 것은 예수의 그래서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요. 그래야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의 피 그러면 순간에 악한 생각이 딱 먹었다가도 딱 이거요. 오다가도 하고 이거요. 이 영의 세계에서 그런다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잖아. 뭐 악한 생각 올라오는데 예수 피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악한 생각이 싹 사라지잖아. 아니 내가 설교해서 그런 거 아니고 설교해서 그런 건 맞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잖아. 보혈의 능력이지. 그래서 주의 보혈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지. 예. 아니 본인들이 다 임상 실험을 해봤잖아. 아까 딱 오다가 이렇게 아까 생각이 툭 왔는데 피를 말했더니 금방 그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뭐 해줘? 정케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정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씻어지는 거 씻었어. 어두웠던 눈이 영적 총명을 잃어버렸어. 눈은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눈이 다시 혼미한 것이 물러가면서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 집에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영적 그래서요 지각에 대해서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 자 다시 읽어봐요. 18절 시작.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 다시 오늘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 자, 그래서 볼까요? 영적 그래서 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 봐요.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욕심은 어디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서 죄가 죄를 이렇게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안에 사실 이 하트가 깨끗한 사람은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뭐가 있냐? 저 천성에 거기다 고리를 걸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 대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는 그냥 목적을 천성했다고 두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천성했다고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 쪽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 근데 여러분이 뭘 막 세상에 목적은 하나님한테 천성했다고 두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그것을 이루기만 하려고 계속 그 기도만 욕심을 해. 육신의 거 그런 거 잘 안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총명이 지각이
살아나야지만이 속에 있는 영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형상대로 그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얼굴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의 그 축복이 비쳐서 간다는 거, 비쳐서. 아멘입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총명, 영적인 지각, 이것이 보니까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런 오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오늘요 행하지 말래라는 거예요. 또 전에와 같이 그렇게 오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놓고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해. 이런 대상을 놓고 구령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다시 얘기하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누가? 바로가. 아니 애굽에 오늘요 바로가 임금이잖아. 아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의 지배 아래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와 똑같은 이것이 모형이요. 예표예요, 예표.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세상의 원수 마귀 사단의 바로와 같은 오늘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갖고 툭 틀어져 갖고 방탕하며 방임하며 그렇게 꼭 자연인의 상태의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주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 길로 가지 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래서 뭐든지 영의 욕심. 따라서 영의 욕심을 가져야 돼. 육신의 이 소욕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은 툭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내가 아니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다가 심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잃어버릴 그럼 또 부도도 안 났을 건데. 주여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이 바울과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을 놓고 그 구령의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 전도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요. 절대로 전도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자꾸 가서 설득을 해도 그걸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근데 이미 내가 친한 친구 사이 있죠. 친한 친구 사이에. 아니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둘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나 교회 나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괜히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내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유 없이 그냥. 그리고 뭐 내가 교회 나간다라는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서서히 나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나요 혹시? 그렇게 친한 아니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세상에서 둘이 있을 때는 왜? 똑같이 사단한테 연합이 되어 있었으니까 너무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거 둘이.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말이요,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알게 된 거야. 이제 나 교회 다녀. 아니 그때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니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권사님 왔어 그리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오늘 저녁에 나이트클럽 한번 가자. 그럴 때 그래 좋아. 야 나 근데 안 가야. 그때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잖아. 예를 든 거요. 야 한 잔 먹으러 가자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갔거든. 나이트클럽도 갔고 한 잔도 먹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야 내가 오늘부터 너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 여러분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친한 친구를 해서 예수 믿고 마음만 먹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러면요 마귀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가서 야 누구 이름 부를까요? 이상로. 이 집사님 부를까? 그래서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갖고 야 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잘 안 먹혀요. 야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옆에서 전화 한 통화가 복음을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딱 들어와. 그래갖고 방해를 해. 아니 꼭 가서 복음, 나도 그래 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늘 처음 찾아갖고 처음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이렇게 복음을 그러면 조금 전하려고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가 와봐. 안 오던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에 그냥 전화가 그 사람한테 와갖고 나하고 말하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런 거 그걸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잘 놀던 애가 그냥 부엌에서 다쳐버려. 그래갖고 안 되겠어요. 우리 애가 지금 다쳐갖고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단 말이요. 그게 다 그런 현상이야. 예. 이 악령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악령만 물러가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야.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잡혔어. 잡혀갖고 문을 두드리고 그 집을 갔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막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집엔 도저히 저 친구 때문에, 기도해주는 저 친구 때문에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날이 온가 봐. 날이 온가 봐. 그래갖고 복음을 똑같이 가서 야 명중아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안 듣던 친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싸고 내가 갔더니 그 집에 그 사람 속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야 나를 그렇게도 교회 데려가고 싶냐?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악령의 처소가, 진지가 딱 무너져 버려.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냐? 아니 이유도 없이 서서히 말이요 거리를 두고 전화도 안 받고 오는 걸 싫어하던 애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가서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영역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집에. 예. 그러면서 그래 갈란다. 나도 네 한번 따라서. 그날 그 사람 속에 뭐가 악령이 나가는 날이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는 사람의 실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야지 문제가요. 그 집에 귀신들이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교회 와갖고 교회를 처음 왔어. 처음 왔는데 자리에 딱 앉으려는데 예수를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오면 누가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재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왔어. 딱 앉아있는 찬양 하나가 딱 이렇게 불러지고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 눈물이 툭 터지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눈물 한 번 흘리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아니 여자분들 중에서 전도해가지고 딱 오는데 저 애는 그럴 눈물 흘릴 여자도 아니야. 그럴 사람도 아닌데 딱 성전에 앉았는데 눈물이 펴금 창피한 거야. 옆에 사람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내가 전도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전도를 나가야지 되지. 그냥 갔다 오는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딱 오늘 거리에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이 성자산의 앞주에 목사님이 부안에 있는 애담교회더라고. 한 650평 시골 교회 치곤 큰 교회야. 사모님이 나를 한 번도 못 본 거야. 어릴 날 왔다가 뭐 화요일 날 간다든지 뭐 그랬는가 봐. 내가 이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을 두 타임을 14년 동안 말씀을 그래가지고 한 주간 쭉 뭐 붕해를 1년에 뭐 이렇게 어느 날을 정해서 해줄 때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어요. 앞쪽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목사님인지 모르지 뭐 이분들이 사모님인지 모르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참여했더라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울어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앉아봐요. 난 사모님인지 모르고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내가 그랬더니 전 사모입니다. 그래. 근데 어제 저녁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남편도 너무 은혜를. 그 남편 목사님 저기 앉아 있는 분. 아까 기도 받았는데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부안에 왔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제 낮에 이제 집회하고 남만하고 오후에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그래갖고 저 동네를 빠져나가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다른 동네를 지나 이제 빠져나가는데 성령이 너 오늘 저녁에 집회 참여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 속에 성령이. 그래서 차를 가다가 딱 차를 딱 수도받으면 나 다시 기도원 가야 될 것 같아. 남편은 그냥 예배 참여한 것이 아니야. 그냥 아내 데리러 온 거예요. 아내. 그래갖고 돌렸대 차를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만질 때 돌려야 돼. 그래야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를 참여했는데 장상길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봤다니 말이야. 그래갖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 은혜를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가는 차를 돌리게 하셔갖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처음 봤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늘 이 시간대 올랍니다. 이 시간대 눈물을 푹푹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사람이 눈물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까 마음이 굳어지며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눈물이 폭폭 나고 그래야지 씻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씻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도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꼭 내가 이름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
소식이 안 되더만 그 이름을 놓고 불렀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 나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놓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그래서 너희는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손 높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주여 삼창을 매 기도합니다.